함께 읽고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같이 차근차근 교독하시고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 1장과 2장은 남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왕국의 멸망으로 절망한 이스라엘에게, 특히나 보존하시기로 작정한 남은 자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곳 바벨론 땅에서도 함께하자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3장은 이러한 희망과 위로를 넘어서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비록 포로가 되었어도 담대히 거룩하게 살아보자라는 그 도전을 남은 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자세히 펼쳐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계속 살펴봤지만 철저히 한 사람 느부갓네살 황제의 말과 그 생각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황제는 왕권을 강력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민족 중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신화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에 어떤 빈틈이라도 생긴다면 그는 서슴없이 칼을 휘둘렸습니다. 이는 신화 교육을 시켜 왕의 사람을 만드는 일장의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해석하지 못한 지혜자들을 모두 죽인 그 2장의 꿈 이야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향한 집착, 이러한 중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걸 자기 손안에 두고 싶어 합니다. 모두 자기 앞에 복종하고 그는 이 땅에서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신, 가장 높은 절대자로 불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3장은 이러한 느부갓네살 황제의 야망을 투영하면서 시작합니다. 2장의 그런 꿈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아주 큰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3장 1절에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는 6규빗으로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 높이는 30m, 너비는 약 3m로 아주 큰 신상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아주 화려하죠. 그는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느부갓네살 황제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 신상을 세운 목적도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왕 중의 왕이 누구인지,
바벨론과 온 세상을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 가보시면 느부갓네살 황제는 이 신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 내가 세운 금 신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 신상 앞에 모든 이들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조촐한 낙성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성대한 낙성식을 계획하고 엽니다. 총독, 행정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참석시켜서 대대적으로 공포하게 되는데요. 그는 선포하는 자를 시켜서 이 바벨론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각 민족들의 언어로 자신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모든 악기의 연주와 함께 이 금신상의 낙성식이 시작될 때 바벨론의 사람들아 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다시 말해서 황제는 나 앞에 꿇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금신상 숭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절대 통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신도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정한 삶의 방식과 자신이 말한 그 법대로 모든 사람을 조종하려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삶이 유일한 삶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황제의 뜻, 그 황제의 말, 그 황제의 행동, 그 모든 것이 그 나라입니다. 자신의 말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어두운 제국의 질서를 확립해 가고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3장의 서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황제의 강력한 제국의 통치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 그는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며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편에 서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보여준 이러한 제국의 횡포는 오늘날까지도 나타납니다. 과거와 달리 세련된 모습으로 변장하여서 세상을 이끄는 유행과 관습, 문화와 제도,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그리고 또한 선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말했듯이 오직 자신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교묘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정당화하며 사람들을 어둠 속에 붙잡으려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질서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귀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칼로 위협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이데올로기, 그런 가치관, 세계관, 그와 같은 삶의 방식들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답해 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 그 당시 남은 자들, 그리고 신약교회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대로 순응해야 될까요? 황제의 말 앞에
그런 어둠의 질서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혹되는 그런 질서들 앞에 우리는 꿇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직접 행동으로 답하게 됩니다.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인데요.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신화 교육을 마친 후에 지방 관리로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연 거대한 신성 낙성 시기에 그들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오늘날로 좀 더 비유하자면 이들은 공무원이라서 이 국가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사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떤 갈대아 한 사람에 의해 고발당하게 되는데요. 이 고발당한 이유는 바로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는 모두가 절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 그리고 자신을 높이라고 할 때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제라도 내 신,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한다면, 이제라도 내 말을 듣는다면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 큰 불에서 그 어떤 신이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 내 앞에 굴복하라. 내가 너희의 진정한 신이요 왕이니 내 말을 들으라고 왕은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 친구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비장한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냄을 받겠고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구원함을 입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섬기는 신들과 그리고 세운 금신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새 친구들입니다. 지금 새 친구들의 선택은 굴복과 불순종이 아니라 저항과 순종입니다. 더 거세진 요구 앞에, 더 거세진 충돌 앞에, 더 거세진 씨름 앞에 이들은 담대한 도전을 택합니다. 분명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두려움도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저 바벨론 제국을 부수고 영원할 것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 손안에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스스로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보시면 이들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훗날 새 친구들의 거룩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칼로 망한 유다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세운 어떤 제국과 나라와 비교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임을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고 있었고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그 왕이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며 제국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강력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보다 튼튼하고 영원한 나라임을 확인받았는데 그들은 결코 금심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새 친구들의 굳건한 신앙과 그들의 굳은 결단과는 달리 황제는 어땠을까요? 스스로 왕들의 왕, 스스로 제국의 황제를 칭함을 받던 그 느부갓네살 그 사람은 그가 가진 그런 고집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명을 어긴 새 친구들을 그대로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는 평소보다 무려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하라고 명합니다. 어찌나 뜨거웠는지 새 친구들을 붙잡고 있던 군인들이 다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향한 강한 적개심입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대가가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기 뜻을 거스르는 이 방해물들을 향해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그 새 친구들이 죽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왕은 이렇게 분노함으로 새 친구들을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어떨까요? 물론 새 친구들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훌륭한 영웅담으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미완성의 이야기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보다 영광스러운 결말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결말이 이제 그 불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황제는 새 친구를 넣은 불 속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게 되는데요. 분명 우리가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황제는 4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4번째 사람이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는 놀랍니다. 성경은 이 4번째 사람, 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한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현현으로 설명합니다. 보다 자세히 풀자면 성육신 전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구약의 시간 속에 있는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 자기 백성들의 구원과 위로를 위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그런 돌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국의 황제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은 그 누가 어떤 신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했지만 그 조롱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를 구하신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온 열방에 나타내십니다. 황제는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온 세 친구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세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그런 신으로 인정하고 온 지방에 하나님을 멸시하면 아주 심한 벌을 내린다라는 조서까지 써서 보냅니다. 3장의 서막과 달리 황제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금신상 숭배에 대한 명령을 내렸던 그런 황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라는 명령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에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자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며 그 이름이 온 땅 위에 선포되고 드러나는 그런 영광의 순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용기나 신앙의 결단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 친구의 그런 굳건한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라도 어떤 강력한 질서와 제국이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드신다라는 이 사랑의 약속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남은 자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 이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예레미야 42장 1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은 지금 본문의 시간과 좀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해 전하실 말씀,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실 뜻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담대하게 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니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백성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우리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친히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시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함을 보이셨습니다. 바벨론 그런 왕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 전능한 분이심을 나타내셨고,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친히 그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고, 자기를 따라서 이 도전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성령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내셨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말, 이러한 질서들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금 이렇게 돈을 안 벌면, 지금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키면, 지금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지금 이렇게 대학을 안 가면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당장의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대하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전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하지 아니하여도 사는 그런 대안을 우린 살아내야 합니다. 새 친구들의 모습은 단순히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만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하나님 뜻 안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또 다른 길, 세상의 요구를 듣지 않고도 거룩한 하나님으로 능히 살 수 있다는 그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과 그 제국의 말은 언제나 절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절하지 않아도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의 대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쫓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길, 또 다른 대안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그 충돌과 씨름 속에서 절하지 아니하여도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대안을 능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거센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까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반대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과 대안이라는 거룩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새 친구들처럼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어야 함을,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대안적 삶을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바벨론의 고집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자들과 사탄은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는 협박과 온갖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유일한 구주, 만왕의 왕,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게 하신 이가 끝까지 살도록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며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내실 것이고 능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뛰어난 지혜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하나도 안 다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보존하시고 아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을 다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말에 순종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